했을 거예요. 형제들이 살해를 시도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여서 노예로 끌려가 살죠. 노예로 끌려간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모님이 유혹하죠. 거기에 자기 딴에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다가 손해를 봐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도 의미가 있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괜찮나? 이런 절망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관원장들이 분명히 꺼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오랜 시간 아무 말도 없이 서서히 잊혀져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요셉은 누가 가장 원망스러웠을까요? 형님들만 아니었으면, 형님들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않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부득부득 이를 갈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찬스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해요? 묘한 행동을 합니다.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들이 보기에는 거의 동생이 소시오패스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제는 이 아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우리는 이제 멸문지화 당하겠구나.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의 말을 보면 이미 상처와 과거의 트라우마가 극복되어 있어요. 분노와 상처가 요셉의 일생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자기의 생애를 감싸고 있던 새로운 삶의 해석을 하는데요. 그게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삶 전체가 상처이고 가시이고 고난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분노 안에 매몰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롭게 해석했을까? 이 20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0절을 한글 번역은 의미 번역을 했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두 개를 연속해서 사용했어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라고 하는 이 의미 번역이 원문에는 하샤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 때 이 바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샤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삶 전체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로 새롭게 의미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하샤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전을 딱 찾아보면 이 하샤브의 원어적 의미, 첫 어근의 의미는 실을 엮어서 짜다 이 말이에요. 옷을 직조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의미를 가지고 2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런 의미죠. 당신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샤브 하였으나 실을 짜고 옷을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그 실을 바꾸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실로 하나님의 선한 옷을 짰습니다. 이 고백이 요셉에게 임한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때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 하샤브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샤브 원수가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배틀을 가지고 옷을 짰죠. 씨줄과 날줄을 탁착착착 엮어서 짰다고요. 그런데 원수가 이 배틀을 쥐고 옷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 날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 하나가 그 배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도 몰라요. 악한 형들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 짜고 나서 보니까 이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옷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자기의 평생을 가지고 경험했던 하샤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하샤브라고 하는 고백을, 이 단어를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본문 비평을 해보면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셉토아진트에서 번역될 때 이 의미는 짜다, 역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 확장된 의미, 볼류오마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계획하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모하다라고 하는 뜻의 볼류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되게 되는 것이죠. 이 하샤브라고 하는 시적이고 은유적인 의미가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이 70인역의 이 신학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자신의 신학을 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합력하다, work together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 구약에서 이야기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을 다 풀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옷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실을 가지고 옷을 짜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실 하나가 골고다 언덕에 삐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배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이 이긴 줄 알고 옷을 다 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의 필드는 암울합니다. 정말 암울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이제는 후임을 걱정해서 지금 그 다음 후임을 세울 수 없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시는 목사님들 은퇴를 예우를 해드리고 나면 그 다음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조금 이것이 느리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교회가 통합되고 폐합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런 비중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여기저기서 내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 반응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거의 불법에 가깝습니다. 필드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죠?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에게 절대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대요. 예전에는 나는 안 가도 아이들이 가면 좋은 친구들, 좋은 말씀 듣고 오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제 수도권에는 굉장히 냉소적을 넘어서 분노에 차서 절대로 가지 마라. 미성년자 아이에게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벅차요. 제가 처음 담임으로 갔을 때 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왜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혼전 순결 지키지 못하는 거 그 죄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물어보니까 살면서 한 번도 혼전 순결이 죄라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기니까, 다 무너지니까. 그 설교를 하면 당장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의 자녀부터 걸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쓰나미 같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벅차요. 그런 필드가 여러분들과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누구예요?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는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아는 주변의 분들은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사역할 교회가 없어서 택배 상하차를 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역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신경쇠약으로 약을 먹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요. 우울증으로 몰래 치료를 받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님에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지금 바로 마포대교로 좀 와달라. 갑자기 가니까 이분이 마포대교 위를 운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마포대교 위에서 차를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내가 너무 이상하다. 저를 불러서 그 길로 바로 병원을 데리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자기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필드가 이렇습니다. 사탄이 단순히 옷을 짜는 정도가 아니라 배틀 전체를 쥐고 자신의 마음대로 옷을 직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부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사탄도 모르고 악한 사람도 모르게 배틀을 짜고 옷이 만들어지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실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그 옷 안에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면 이것이 원수의 옷도 아니요 사탄의 옷도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이 시대에 끝까지 부르심을 쫓아온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배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선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실 옷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버텨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